직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오늘 갑자기 사도행전 강해를 멈추고 에베소서를 갑자기 하는가? 앞에 부제도 보니까 건강한 직분론, 그리고 샵하고 일을 써놓은 거 보니 한 번 할 것 같지는 않고 이어서 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면서 왜 그런 것일까? 우리 광명교회가 직분자 임직식을 한 지 이제 내년이면 5년이 됩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는 시점에 다다랐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후보를 선정하고 투표를 하고 임직식을 하면 저절로 건강한 직분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일까? 이걸 놓고 수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이번 기회에 도대체 직분이 뭐냐? 직분자는 누구냐?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직분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인가? 등등에 관련된 일련의 내용들을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는 이 임직식과 이 모든 것들을 일꾼을 세우기에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 2월에 후보자가 나오고 그 다음 달인 3월에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직분론을 잘 배우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죠. 특별히 제가 같은 설교를 청년부에서 나누고자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몸담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교단 헌법에 보면 이와 같은 직분자들을 선출을 할 때 그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고 하고 보면 만 14세 이상의 세례와 입교를 받은 등록교인들이 투표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 14세 이상이라 하면 청소년 부서도 이미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일꾼을 뽑을 때 이 청소년 아이들 중에 40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부로 따지면 119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에 대한 이해 없이 갑자기 오늘 무슨 날이야? 나 가서 찍고 와. 누구를? 왜? 이거 뭐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이 비단 우리 청소년 청년만이 아니죠.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건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설교와 어떤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그냥 저분은 왜 장로님이래? 저분은 왜 권사님이래? 저분은 왜 집사래? 등등으로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몇 주간에 걸쳐 이 건강한 직분론에 대한 말씀을 성경의 근거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 또 우리 광명교회의 건강하고 귀한 일꾼을 이런 일들을 통하여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설교 제목, 아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직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직분을 통해 일하신다? 이게 좀 다소 생소한 개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예수는 누구시다라고 부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한국말로 음역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로 따지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언어만 다르지 의미와 뜻은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를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첫 번째,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왕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가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그가 선지자의 직분을 이제 맡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말은 예수가 직분을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직분을 받아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도록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고, 그걸 오늘날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직분자라는 거. 무슨 직분을 예수님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왕의 직분을 받아 오셨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 오셨고, 선지자의 직분을 받아 오신 그리스도 곧 직분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줄여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예수님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직분을 받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직을 수행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인류의 죄를 속하시고 씻어내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그냥 가서 알아서 일하고 와 이러지 않으셨어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기름을 부어 그리스도직을 주셔서 이 땅에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일을 수행하고 직무를 다하고 돌아오라고 직을 주셔서, 직분을 주셔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 당신이 일하시는 방식 속에 있어요. 직분은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이 장면이 꼭 나오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3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 의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지금 어떤 장면이 일어나죠. 근데 이 내용은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이 다 하나님 말씀이고 중요하지만 이 장면을 4명의 저자들이 빼놓지 않고 써놨다라는 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데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뭐냐?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내용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분 위에 임했다. 이 말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곧 직분을 받아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자, 일반 우리 구약에 나타난 왕제사장 선지자는 감람류 올리브유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감당했다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차별성을 두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제 사역을 시작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의 본문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요단강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자, 고향 나사렛에서 최초 사역을 시작할 때 그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했던 본문의 내용이 뭔지 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성부께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죠. 자, 뭐를 하라고 보내시냐면 4가지가 나왔죠. 1번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라가 1이에요.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 마지막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시는데 그 나를 보내사 전에 뭐가 있습니까? 내게 뭐부터 하셔요?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자, 그리스도 만드셔서 그리스도 직분을 주셔서 이 4가지 일을 직무를 담당하라고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무 전에 뭐가 있어요?
직분을 받는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되셔야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의 순서와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이사야 61장의 본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자, 이사야 61장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고 내가 이 일을 하러 너희들 앞에 왔다. 응답, 예언, 성취되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속이라는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받아 그 직무를 시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이분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직을 수행했어요. 그런데 특징이 이 각각의 직분들은요, 서로를 침범하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려고 선을 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폐위당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구약의 대표 직분인 왕, 제사장, 선지자는 철저히 삼권 분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간혹 그 직무가 완전히 제대로 세분화되기 전에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직을 겸하고 있던 때는 있었지만 이후의 모든 직들을 보면 겸직하지 않고 나눠서 삼권 분립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참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뭐 하십니까? 삼권 분립을 삼권 통합하셔서 홀로 그 삼중직을 다 감당하시죠. 인간 왕들은 실패했습니다. 대단한 왕이라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집안에 내분이 일어나는 실수와 실패의 인생을 성군 왕이지만서도 그렇게 실패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기름 부으러 가면서도 다윗을 딱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큰 형인 엘리압을 보더니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이다 하며 그의 시선과 시야각의 연약함을 드러냈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울 때 그 모든 장로들이 와서 당신의 아들들 똑바로 행하지 못한다 하며 사무엘도 역시나 연약한 인간임을 드러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기름 부음 받았던 직분자인 왕, 제사장, 선지자가 그 직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구약 백성들은 진짜 왕을 기다리고, 진짜 선지자를 기다리고, 거짓 선지자 말고 진짜 제사장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성부께서 완전한 그리스도직을 수행할 그분을 보내주시는데 이 땅에 참 왕이요,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이 직을 완벽하게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분이 오셔서 왕의 직분을 받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왕으로서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서 첫 번째, 자연 세계를 다스렸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그리스도로 자연 세계를 다스렸다. 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라고 왕이 명령을 내리자 자연 세계가 왕이신 그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죠. 바로 이에 잠잠하여지니라 증명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 왕으로서 자연 세계에서만 왕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왕이셨죠. 더러운 귀신을 명하니 더러운 귀신이 순종하여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안에 7 귀신이 들려도 예수가 왕으로서 명령하면 영적 세계도 왕의 명령에 굴복하고 순종하죠.
군대 귀신이 들린 자도, 거라사 광인에게도 예수께서 배 타고 오면서 명령을 해도 바로 알아듣고 떠나서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자연 세계에서의 왕이고 또 영적 세계에서도 왕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는 육적 세계에서도 왕이시죠.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거나 말씀만 하셔도 질병이 떠나가고 연약한 부분이 치료가 됩니다. 심지어 죽은 몸에서 생명이 다시 일어나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명령만 해도 바로 순종하게 되어지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는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그 이야기, 복음서의 내용들은 예수가 왕이시다, 참된 그리스도 왕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요, 왕 말고 두 번째 제사장 직분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존재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하는 사람이긴 맞아요. 근데 그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그 사이에 죄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서서, 제사장이 서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제사하면서 그 죄가 속죄함을 얻죠. 죄가 씻김을 당하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 중개자 역할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제사장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갈 때 그도 죄인으로서 나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서 서야 돼요. 자, 그럼 예수님이라는 제사장은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그분 자체는 죄 없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죄를 씻고 나아갈 필요가 없는 인간 제사장과 차별이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게다가 인간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나가도 동물 제물을 가져서 동물을 죽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 흠없는 제물인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려요? 화목하게 하는 제물.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 제물로 무흠한 무결한 자신의 몸을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과 예수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은 제물도 다르고 제사장의 레벨과 수준도 다르죠. 게다가 인간 제사장이 드렸던 그 제물은요, 이전에 A죄를 지면 소를 바쳤는데 이후에 또 A죄를 져도 또 다른 소가 필요했어요. 늘 제사 때마다 동물의 피가 요구됐죠. 하지만 예수 제사장께서 드린, 자신의 몸으로 드린 그 제사는 한 번의 제사였지만, 십자가의 사건 한 번이죠. 한 번의 제사였지만 어떤 효력을 갖고 왔어요?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갖고 온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동물의 피가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무흠한 피, 보배로운 피, 보혈로 영원한 속죄, 또다시 반복되어 제사가 필요하는 그런 제한적 효력을 갖고 있는 인간 속죄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드리는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사. 이거 뭐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영단번의 제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제사장은 인간 제사장과 달라요. 여러분, 인간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었어요? 누구의 자손? 그렇죠. 아론의 자손들만 돼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반열과 반차 순서에 따라서 어떤 제사장이 됩니까? 하이프리스트라는 대제사장이 되곤 해요. 근데 인간으로서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런 인간 대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크다, 이들보다 더 위대하다 의미를 둬서 큰
제사장 예수다 이런 말을 써요. 이 크다라는 게 헬라어로 메가입니다. 우리가 쓰는 메가바이트, 이 메가가 헬라어에서 온 단어예요. 자, 히브리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리하면 그리스도 직분자로 오셔서 제사장 직분을 완벽하게 이루셨죠. 우리의 죄 문제를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그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직분을 다 감당하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가 남죠. 그럼 예수님은 선지자 직분도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 말을 백성들에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에 주신 말씀을 스피커와 메신저가 돼서 백성들에게 가 전하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다라고 말을 해요. 절대 자기 말을 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마다, 선지자직을 맡게 될 때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표현을 하나를 쓰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이 이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선지자가 되었고 선지자직을 감당할 것이다를 말해주는 전형 어구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봐보세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자,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예레미야가 이제 뭐 할 거다? 선지자직을 수행하게 될 거다. 자, 에스겔 1장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는데 갑자기 그 직분이 바뀌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자 이제 선지자직을 내가 하게 되었다. 에스겔 선지자.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 이제 그 선지자직을 감당하게 되는 거고. 호세아도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꼭 이 표현이 나타나야 그걸 할 수 있어요. 요엘도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학개서 1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모든 선지자에게 다 있어요. 스가랴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하면요,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고 선지자 직분을 맡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성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내게 명령하여 주셨다라는 이 표현은 본인이 누구라고 지금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선지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가 말하는 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 말은 난 진짜 참 선지자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세요. 직분자이세요. 무슨 직을 맡았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수행하고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님이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아까 왕으로서도 달랐죠. 다윗 왕은 자연 세계 마음대로 못했어요. 다윗 왕은 영적 세계 자기 마음대로 못했어요. 레벨이 다른 왕, 제사장도 수준과 차원이 다른 왕인 것처럼 선지자로서도 예수님은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는 선지자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말했다면 예수님도 물론 받아서 말씀하시긴 하지만 차별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 자체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계시의 현현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창세기를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계셨어요.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란 분과 로고스 말씀이 두 존재가 계시죠.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면서 로고스이신 이분도 똑같은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나서 14절에 그 말씀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존재. 예수님이 말씀 자체셨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 선지자들과 수준이 다른 참 선지자였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 당신의 영으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만드신 다음, 직분을 주신 다음 그 그리스도로서 세 가지직을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흠 많고 점 많고 실수 많고 실패했던 많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 그들과 다른 참으로 모든 인류가 고대하던 그런 왕. 우리 아까 기도하셨던 집사님이 그 대한민국과 여러 정치를 바라보면서 막 그런 정치인들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한계는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인물들을 교회가 배출해내야 돼요. 하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과 참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충족하게 세상을 다스릴 분은 참된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참 선지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일부 때도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면서 그 백성의 죄를 다 씻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만 사실은 진짜 제사장, 그 사람에 있는 죄를 진짜로 씻는 분은 우리는 매개체일 뿐이고 누구십니까? 예수 제사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신 그 직분자인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육체로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지 않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셨으니 이제 우리는 부모 잃은 고아가 되고 목자 잃은 양이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돌보고 다스리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교회를 비유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 집을 돌보시는 참 부모 역할, 부모이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가셨다니까요. 비유하자면 예수께서 집을 비우고 가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를 보내셨죠? 그렇죠, 성령을 보내셨어요. 지난 한 주간 특별 저녁 집회 때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혹시 못 들으신 분이 계시면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꼭 시간을 내셔서 들어보실 수 있길 바라요.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 안에, 신자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보내신 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누구를 주셨는지 성경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하늘에 가신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에 이분들을 보내셨어요. 직분자들을 보내셨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 10에서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아멘. 자, 10절. 내리셨던 그가, 성육신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 그죠? 승천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죠. 11절. 그가 올라가셔서 뭐 하셨대요? 주동사가요, 한글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노란색 하이라이트로 떨어져 있어요. 그가 삼으셨다라는 거. 올라가셔서 삼으셨다. 근데 사실 이 삼으셨다가 아니고 번역은 우리 NASB를 보여주실까요? 헬라어 디돔이라는 동사를 써요. 그가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교회에 주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He gave some as apostles and some as 하면서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들과 교사들을 교회에 가시면서 성령만 보낸 게 아니라 그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위인 8절을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을 바울이 뭐라고 불렀는지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예수님이죠. 위로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8절에 말해놓고 그 선물이 뭔지를 11절에 설명한 거예요. 그가 주셨다고. 선물을 무엇으로 주셨다?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들, 교사들로 교회에, 당신의 집에 주신 선물이 성령만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 직분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고 가시며 당신의 집을 돌볼 자들로 사도와 선지자들이라는 직분자들을 주셨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그 직분자들이 무엇을 한다고 되어 있냐면요, 12절 봐보세요. 이는 그 직분자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 때 이 노란색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에 직역하면 직분의 일을 하게 하며,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직분자로 주셨으니 그들이 직분의 일을, 다시 말하면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당신의 집인 교회 안에 실현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직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돌보기 위해서 인간 직분자를 세우고 그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가면서 선물을 줄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과 눈에 보이는 선물을 줄 텐데, 보이지 않는 선물은 성령이시고 보이는 선물이 있는데 그건 직분자들이다. 이 두 선물은 교호적으로 또 성령이 직분자들을 기름 부어 또 백성들 가운데 세우심으로 성령이 직분자들 가운데 일하시면서 저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특별히 교회 안에 실현시키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대리 통치의 방식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다 만물을 만드셨죠. 그러고 나서 그분이 다 통치하시면서도 뭐라 그래요? 이 모든 만물 통치권을 누구한테 주셔요? 사람 아담에게 주셨어요. 하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통치하시지만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맡겨서 통치한다?
인간에게 맡겨서 통치하게 하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이에요. 역시나 그리스도도 이 땅과 당신의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어떻게? 인간 통치자를, 직분자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직분자로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라 하셨죠. 그렇죠? 하늘에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떠나신 다음에 예수님도 여기를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을 보내시고 또 누구를 선물로? 직분자들에게 직분을 주어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을 너희들이 이어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셨던 왕의 직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스리는 직분을 누가 받았냐면 성경은 그 역할을 장로가 받았다고 말을 해요. 또한 그리스도로서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일을 누구한테 맡겨요? 교회 안에 목사에게 맡겨서 이렇게 티칭하게 하셔. 말씀을 전하게 하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제사장직, 그것도 목회자를 통하여서 같이 함께 협력해서 그 일들을 또 세례 주듯이 감당하게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을 이해할 때 그냥 때가 되면 교회가 세우나 보다. 행여 직분, 임직 이거를 인기 투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계급 사회적으로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에 오면 성도라고 했다가 시간 좀 지나면 서리 집사를 줬다가 조금 더 지나면 안수 집사로 승진을 하고 조금 더 지나면 장로로 최고 승진을 하더라. 이런 식의 하이라르키, 이 계급으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의 유교의 산업공상, 빈부귀천 이런 걸로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 그 노예가 있었고 종이 있었고 머슴이 있었고 상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직분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갖고 있는데, 성경은 더 우열하거나 교회의 우두머리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장로와 목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위임받아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당신의 교회에서 행하실 것처럼 너가 잘 해야 된다라는 직임을 맡아서 그 일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대단한 뭐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 이 직분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쯤 얘기하면 목사님, 그 목사, 장로, 집사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에베소에서 말했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다룬다고 얘기 안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혹은 나 권사인 나는 굉장히 지금 섭섭합니다. 한 번도 나를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서리 집사는 설이라고 완전히 무시했어요. 국장도, 목자도, 주일학교 교사도, 찬양팀도 목사님이 언급 안 하십니다. 살짝 서운해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혹은 예전에 교회에 처음 조선의 시대에 들어올 때 조사가 있었고 영수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럼 그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왜 지금은 없죠? 또 혹은 예배 끝나고 김은하 전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사임할게요. 왜 전도사직은 얘기 안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건강한 직분론을 통해서 하나하나 왜 어느 직분은 지금 없고 또 어느 직분은 성경에 없는데 있고 성경에 어떤 직분이 있으며 그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평상시는 사실은 잘 듣지 못할 수 있는 주제의 말씀으로 건강한 직분론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모두 하나님 앞에 건강한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야만 직분이 전체냐, 그게 다 끝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위주로 보겠지만 하나님 나라 큰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일꾼이라는 개념 속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귀한, 그분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